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이제 방학 지나고 나서 마이크 있잖아요. 두달 방학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1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 이후의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5장 40장에서 성막이 이제 하나님의 원칙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처를 짓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32장 34장에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간 동안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35장 40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 건축을 마침내 이제 지어서 완공을 하게 되죠. 이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이잖아요. 네. 40장인데 여기에서 성막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아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이 가장 많은데 그것은 성막에 대한 설명이 2번씩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가 2번 연이어서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성막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예요. 아멘. 성막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으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의 재료와 모양과 치수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성막 설계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 건축 책임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2번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25장에서 40장의 성막 부분은 한 번만 사실 자세하게 공부하면 돼요. 왜 이렇게 길게 계속 하는 건 조금 이제 이렇게 지루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이 모양을 보고 분노하시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세례와 광야 훈련과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이해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성막을 위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 구원은 알지만 세례와 훈련과 계시와 성막 건축의 과정은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야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한 1등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노예의 신분을 벗고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태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민법과 종교법과 그들을 한 나라로 형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는 일이 종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한 시내산에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어때요? 추악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사악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 우리가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와 함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 범죄의 죄를 짓게 했을까? 그 첫 번은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립적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물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으나 이제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어야만,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자 조바심이 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품게 되지요. 그래서 도무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그 믿음 없는 그들은 더디 오는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는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고는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필요로 이해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러려면 그 40일 동안에 모세를 품고 있어야지, 모세를 연단시키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급해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나는 조급하고 급하여도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멘. 믿음이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나약한 지도력이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와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은 안 돼.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의 긴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신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아론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는 거죠. 그래서 나약한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신들을 섬겨왔고 그들 속에 있는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상징적인 구원만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아론이 이제 시험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백성들과 담대히 맞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멘. 아멘.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론은 처음부터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백성의 압력에 맞서서 하나님 편에 설 용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굴복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보여주면서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한 신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내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따라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너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까지 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죠? 우리는 유일무이한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종교적인 차원에 있는 신들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멘. 이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단을 쌓아요. 경배를 해요.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어놀아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금송아지를 집안에 잔뜩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언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신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거짓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에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였어요. 허울뿐인 여호와의 절기의 거룩함 뒤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절일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신의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죄를 이렇게 진 것이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섬겼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네들 관념 속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해보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아 머리 아파. 어떻게 뭐야? 여기 이거 아니 괜찮아요. 저기 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제 그가 반역했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너는 내려가. 이제 네 백성이 부패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일은 모세를 향하여서 너를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바꾸는 것이.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가 솔깃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말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모세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구원을 해서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는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야지. 중보기도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아멘.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는 온전히 응답받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철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모세가 정말 화가 나지. 정말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격노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신 모든 걸 인간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판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혈기로 그것을 깨뜨렸다기보다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던져서 이제 깨버렸잖아요. 깨버려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니들이 지은 죄니까 니들이 책임을 져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서 추궁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리라고 당부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도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론은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범죄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론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본성인데 백성들은 본래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자기에게 강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죄를 짓도록 강요한 그 원인은 모세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신과 모세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죠. 당신이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요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고리를 불에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죄는 은폐와 축소로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가벼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은폐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책임을 추궁한 모세는 백성들에 대해서 견책을 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막 억제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거칠게 날뛰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귀를 따르느냐에 대한 중립은 없어요. 두 쪽에 모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났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세는 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기라. 백성들에게 선탁과 걸단을 함께 요구하는 동시에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했는데, 비극적이게도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만이 모세의 부름에 부응해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칼로 죄인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한 그 사람들을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칼로 심판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가나안 정복할 시에도 땅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일로 생활하게 되었다. 오늘날 보면은 모든 성도는 레위 자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모세의 첫 번째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모세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얼마나 더 참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그들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거는 참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당시에 모세의 마음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하고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여서 다 책임을 물은 후에 이제 그에 따른 형벌을 백성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는 그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세의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정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 예수의 모습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부름받은 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고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백성들의 긴박한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사자에 의한 인도와 보호를 약속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의 중징계가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니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박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고, 모세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결국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실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손상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대신 사자를 보내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할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짓는 인간들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간다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못 참고 진멸해 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한껏 못 가겠어. 차라리 내가 천사를 보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깊이 이제 해결을 하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깊이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거하라. 단장품을 다 제거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진솔한 모습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기게 되지요.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회막은 성막은 아니에요. 제대로 진 성막은 아니고 앞으로 지을 거잖아요. 성막은 이건 임시로 지은 회막. 그 회막을 진 밖으로 옮기고 회막문에 선 구름 기둥,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이제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모세와 대면하셔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는 다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갈 자를 지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모세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 일로 무리바 그 물 사건으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자를 지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모세와 같이 이런 지도자 하나 길러 놓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 하나 길러놔야 돼요. 한 사람의 제자라도 길러놔야지. 어때요? 좀 길러놓으셨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어. 네, 작정입니다. 길을 작정해요. 길러 놔야지는 저도 그러면서 제일 아직 급한 그렇게 거예요.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길러 놔야지. 예. 그걸 길러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간구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걸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아멘.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구를 아멘. 해요. 주여. 19장에서 물론 이제 그런 언약의 약속을 했지만 백성들이 다 깨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구를 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모세는 사라질 때가 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갈 거니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 선언을 해 주시는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이름만으로도. 그리고 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중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성숙한 관계에 이르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속을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깊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등을 보여주셨어요. 예, 예. 등을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견딜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으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도하심에 늘 부족함 없이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을 아멘. 알게 됩니다. 자 34절 5분만 더 할게요. 34절에 보면 이제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려서 이제 언약이 갱신되고 모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시 두 번째 돌파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예.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신다고 아멘. 어떻게 하실 건지 사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집약적인 계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만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돌판들을 가지고 오려고 얘기해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직접 만들어서 글을 기록하여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처음 것과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사람은 모세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깨뜨린 당사자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짜는 없어. 예.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회복이 되지만 그 후유증은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정말 많이 회개해야 돼요.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걸 넌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벌을 줄 거야. 그러면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 그거를 받아 넘겨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 돌판을 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기 계시를 해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 그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로운 자다, 나는 은혜로운 자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분명하게 사함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읽을 때나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또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머니 품보다도 더 깊이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지요.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 꼭 동행해 주세요. 저는 못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동행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삼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언약을 이제 다시 갱신을 해주세요. 그래, 너희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언약의 갱신을 이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행했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시나. 그러면서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너는 거짓신을 좀 제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금신
금송아지 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적인 법규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면서 주여. 무교절을 지키라, 초태상을 지키라,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초실절과 수상절을 지키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다 나열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배우면서 일곱 절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참 은혜가 돼요. 일곱 절기를 아멘. 우리가 안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두 돌판 십계명,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두 돌판을 준비하여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40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져간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시고 깨어진 언약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깨어졌던 돌판이 이제 다시 기록됨으로써 이스라엘과 백성 간에 깨어졌던 언약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들의 삶의 뿌리에 놓여 있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하는데 말씀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막 두려워하죠, 백성들이. 네.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선포를 해요.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여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자기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기. 내가 모세를 택했어. 그러니까 내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광채나는 얼굴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요. 가릴 것은 가리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겸손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런 거를 겸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다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와 같은 이런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지 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을 지도할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야 돼요. 나의 제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큰 교회에서 내가 왕이 되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특성이 뭘까요?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구별하고 따라가지 아니할 방법을 배워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강도는 불신할 만한 사건과 상황을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에 따라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요. 주여. 그런데 사실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장난감. 내가 위안을 받고 믿을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것을 만들었기는 했는데 그것을 숭배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이 믿고 의지할 만큼의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지해야 할 내가 우상에게 힘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힘이 들어져요. 이 무당한테 같이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려니까 내가 가진 것을 바쳐야지 되고 주여. 많이 바쳐야 우상에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비례하여서 내 힘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바치면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받기 위해서 자꾸 바쳐요. 믿음도 없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지. 아멘. 그런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아멘. 그 잘못된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면 아무리 모세가 40일 아니라 뭐 얼마를 있다 와도 400일을 있다 와도 기다렸을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고 마는데 참 비극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분들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 교회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단지 유업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유업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업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별과 같이 반짝이는 면류관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이 토요일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제껴놓고 이곳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늘 행복 가운데
안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영수 학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늘 베푸는 그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학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교수님들 정말 너무 수고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교수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